사람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만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고민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 프로에서 하이디라고 하는 그 동물 구조의 단원으로 일했던 여자분이 있는데 덫에 걸렸거나 부모를 잃었거나 길을 잃어버린 동물들을 데려다가 구조해 주면서 동물들에게도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동물들에게 마음의 그 고민을 알고 이분은 동물들을 위로해 주는 치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가축, 집에 가까이 있는 가축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이디를 모셔와 가지고 하루 종일 몇 년을 개 집에서 나오지를 않는 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꺼내려고만 했는데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 계속 상처가 있어서 마음에 자기대로의 고민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경마장에 있는 승마장에 있는 말 한 마리가 1년 반 동안 사람을 태우지를 않는 거예요. 타기만 하면 소리를 지르고 뒷발질하고 날뛰고 하니까 이 사람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거절하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경마장에서 세계적인 경마로 평생을 사람이 올라타고 이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말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디라고 하는 이분이 와서 왜 이럴까? 하이디가 그 말을 보더니만은 이 말은 한 1년 반 전에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말이 임신을 해가지고 대체로 말이 주인 알게 다 임신하고 나면 주인이 관리를 하는데 이 말은 밤에 주인 모르게 연애를 해가지고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임신한 걸 몰랐어요. 그런데도 계속 손님이 와서 이 말을 타니까 말은 몸이 굉장히 아프고 힘드는데 사람들이 계속 와서 타니까 자기로는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래도 끝까지 참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타고 중노동하니까 조산을 했어요. 조산을 했는데 또 태어난 새끼가 죽은 거예요. 자기 혼자서 밤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밤새도록 새끼를 살려보려고 핥기도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데도 그렇게 자기를 태워주고 자기를 끊임없이 도와주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사람에 대해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는 가축이니까 언제나 사람과 함께 살았는데 사람이 이 어려울 때, 이 아픔이 있을 때 아무도 안아주고 이러니 자기는 이 죽은 새끼를 어쨌든 살려보려고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거기에 대해 실망감이 가득 찬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인이 와서 보니 이거 언제 새끼 뵌 것도 몰랐는데 언제 이렇게 새끼를 낳나. 그리고 주인은 새끼를 땅에 갖다 묻었지만은 이 말은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픔을 갖고. 그래서 옆에도 이 허리에 큰 상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 상처가 났느냐. 그러니까 이 어미는 자기 새끼가 분명히 어딘가 살아있지 않나. 그래서 낳았던 곳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친 거예요.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 새끼를 찾으려고 어딘가는 내 새끼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상처를 받고 몸도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주인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것도 이 말이 안 돼. 그건 주인이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섭섭한 마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속으로 말만도 못한 인간들, 막 그래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걸 듣더니만은 모든 것을 보면서 그 하이리가 말한 말이 다 맞는 거야. 그래서 말한테 가까이 가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몰랐다, 너무 너한테 잘못했다 하면서 너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니까 이 말이 그 사과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이 상처를 다 씻고 하면서 이렇게 말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한순간에 사람이 마음에 있는 거 이 덜어만 내면 되니까 이래가지고 이 말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주인과 함께 같이 잘 지내는 걸 그것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보고 참 놀랍다. 말도 이런 상처가 있는데 사람은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이 땅을 떠나기까지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많고, 부부간에서 서로 받은 상처도 많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형제간에, 교회에서, 밖에서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이 상처를 누가 싸매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상처를 오히려 말했다가 오히려 손해나는 일도 더 많습니다. 누가 우리 마음을 알아줄 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이들을 버리는 부모가 1년에 수만 명입니다. 그냥 길가에 박스에 집어넣어서 버리고 고아원에 갖다 버리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고아원에 가도 일생 동안 그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평생 원한에 맺힙니다. 왜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을까? 나는 부모님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고 있다. 얼마나 많은 상처받은 분이 평생 내가 왜 이리 고생하고 버림받고 사람에게 짓밟히고 이런 짐승같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 부모님 때문이다. 여러분, 외국에 입양되어 있는 수십만 명의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그곳에서 상처를 받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마귀에서 상처받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상처받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주님은 오늘도 끝까지 살아계셔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과학과 지식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양로원에서, 그전에는 어린아이만 버림받은 세대지만 지금은 부모가 버림받는 시대예요. 다 외홀로 지나는 수십만 명의 부모님들이 오늘 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망할 수도 없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지나는 노인들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감옥에 있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가 얼마나 아픔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웃거리고 수군거리지만은 그 본인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이 상처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피 흘리신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말이 1년 반 동안 입었던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듯이 주님으로부터 오래오래 100년, 200년 내려오던 우리 가문의 상처들도 치유가 되고, 가정의 상처도 치유가 되고, 내 영육의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제일 큰 신문사를 운영하는 회장이 여러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구속이 될 때 그분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우리나라의 언론에 이 가장 큰 힘을 가졌으니 천하가 다 될 줄 알았지만은 여러분 이분도 아무도 이분 위로해 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갈 때 성경만 가지고 갔다고 저도 저에게 식사하면서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성경. 그래서 감옥에 가서 성경을 태어나서부터 처음으로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감옥에서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사람이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권력이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언론이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제일 큰 언론도 몇 년 전에 어려움 당해서 그 언론이 공격을 받으니까 언론사 그 회장 어머니가 자기 언론 회사에서 떨어져서 그 신문사 위에서 떨어져 자살해 죽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로해 주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 이분은 책을 세계적인 학자니까 책을 10만 권이나 모았는데 대학 교수가 딱 끝나고 정년이 끝나고 이분은 시골로 가면서 이 모든 책을 다 버리고 한 권만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무슨 책이게요? 성경 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내가 배웠던 이 책으로는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이 많은 책은 내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는 예수님, 성경 말씀, 나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정말 내 영혼의 안식이 되시는 나의 주님의 말씀 한 권만 가지고 갔습니다. 한 권이 주는 위로가 100만 권이 주는 위로보다 더 크고 한 분이 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 세상 모두가 주는 위로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러분 앵커 이름 뭐죠? 여성 흑인 오프라 윈프리는 부모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태어나서 버렸고 아버지는 태어나기 얼마 전에 토꼈어요. 이런 오프라 윈프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비천한 사람이 되어서 짓밟히고 버림받고 모든 흑인들에게 또 성폭행 당하고 14살의 아기를 낳습니다. 얼마나 상처투성입니다. 가난하고 부모 없고 멸시받고 아기를 낳은 그 신랑은 남자는 또 도망치고 부모도 도망치고 이 상처투성이지만은 19살에 누굴 만납니까? 위로자 오프라 윈프리를 위로해주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들어가니 만신창의 윈프리 마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손은 피 흘리신 손이 오니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온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광고하여도 1년 수입이 2,600억 원이나 되는 미화로 2억 불이 넘는 광고 수입이 생길 정도로 한 번만 나가도 미국에서만 2천만 명이 시청하는 세계가 열광하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한 부분적인 위로가 아니라 많은 전체적인 위로가 되고 전체적인 주님이 안정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하여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오늘 또 오셔서 위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은 주님, 위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는 위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민족의 아픔도 치유해 주시고, 가정의 아픔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아픔도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우리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CBS 성경 필사 전시회가 있어서 가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분이, 감옥에 가 있는 분이 예수님의 성경을 66권을 다 필사로 적었는데 어디에다 적었느냐? 감옥에서 휴지에다가, 노트가 없으니까 휴지에다가 성경 66권을 적었어요. 휴지는, 여러분, 두루마리 휴지는 얼마나 아주 약하잖아요. 한순간에 글씨도 어지간히 써가지고는 잘못 쓰면 찢어지는 것이 휴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상하지 않게 그 두루마리를 66권을 다 적었어요. 여러분, 성경 적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하루 7시간씩 3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적어야 66권을 다 적어요. 휴지를, 수많은 휴지가 없이는 이걸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사업을 크게 하다가 사업이 망하고 감옥에 가서 위로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많을 때는 사람도 많이 찾아오지만은 돈 떨어지면 사람도 떨어지고, 남는 거는 욕만 얻어먹고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만 당하고 멸시천대만 남고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참 위로자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위로자, 온 세계의 위로자, 높거나 낮거나 있거나 없거나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높은 사람은 위로를 안 받아도 되겠지? 아닙니다. 높은 사람도 더 많은 상처가 더 많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도 상처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람은 상처투성이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늘 큰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일어나서서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372장. 내가, 여러분이 이 노래를, 우리가 안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흑인 연가입니다마는 흑인들이 상처 많이 받은 게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분들이 항상 불렀던 찬송입니다. 제가 부르거든 이래 부르는 포음을 보시고 여러분 같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2절 부르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가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픔이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리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리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누가 나의 괴로움 알려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때에는 우리를 찾아오시리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잘할 때만 주님 오는 게 아닙니다. 못할 때도 찾아옵니다. 일어날 때, 건강할 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병들 때도 찾아오십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시험 중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모두가 버려도 부모님은 날 찾아오듯이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요사이 우리나라 재벌 가운데 CJ도 그 회장이 구속되어 있고 SK 회장도 구속이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SK 회장님은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 이분은 철저하게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부인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SK 회장님 부인은 원래 대통령 따님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남편이 주지 못한, 재벌 아내가 주지 못하는 위로를 주님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재벌집이 시집 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 회장은 예수 믿지 않다가 이번에 구속이 되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인이 가져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세례받고 이곳에서 변화됐어요. 그래 지금은 감옥이 너무 감사하고 좋대요. 그전에는 밖에서 술 많이 먹었는데 그건 술을 못 먹으니까 아예 참 술도 끊게 되고, 오랜만에 술 끊어지니 얼마나 좋아요. 담배 끊게 되고, 그건 담배가 없어요. 사주는 분이 있어야 먹는데 담배도. 또 기도 시간이 많아요. 독방이니까 늘 기도 이래 많이 하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이야, 이분이 은혜를 받아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SK가 잘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보고 주식을 하라 그러면 내가 SK에 투자할 거야. 왜 그런 사람이 멀리 바라보면 장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회사의 장래는 모르지만은 예수 믿으면 장래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는 가정, 예수님 만난 기업, 정치 분명히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요,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어머님같이, 부모님같이 내 작은 눈물도 닦아주시고 아픔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모든 아픔을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내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기도하는 집에 오면 내가 여기서 너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를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며 위로의 주님, 소망의 주님,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딸이 말합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기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아들도 딸도 있지만은 아들은 장가 가니까, 딸도 시집가지만은 여러분, 딸이 어려우면 어머니의 평생 어려움입니다. 어머니 아픔입니다. 이 딸이 시집도 못 가고 흉악기 귀신 들려가지고 날뛰고 있으니 어머니는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내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딸하고 같이 살고 시집 안 간 딸하고 평생 같이 지나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아들 집에 안 가고 딸하고 같이 있습니다. 지금 15년을 병원에 있는데도 그 어머니가 만사를 제쳐놓고 그 아이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이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 딸 고쳐주세요 할 때 예수님 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보면 이 야곱은 항상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나쁜 짓하고 도망쳐 가는데 부모에게는 버림받고 형제에게 버림받고 다 같이 떠나서, 사람은 잘못 때문에 헤어지게 돼 있어요. 다 떠나는데 여러분, 혼자서 베델에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눈을 떠보니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열렸는데 오르락 천사가 오르락 내려, 수많은 천사.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야곱에게 말하, 야곱아,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이니 너 그렇게 너 힘으로 복 받으려고 해봐야 안 된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내가 너 잘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야곱이 저 북쪽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댁에서 20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이 나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야곱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야곱아, 너 여기 있으면 곧 죽어. 위험하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라. 너 외삼촌이 수상하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외삼촌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족과 양떼를 이끌고 토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늦게 알았어요. 알고는 정말 외삼촌이 이야, 이거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이놈이 도망쳤다. 군대를 이끌고 이 조카를 생지를 죽이려고 갔는데 주님이 중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외삼촌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너 어디가? 너 야곱 죽이려고 하지? 야곱 건들지 마. 야곱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선악간에 너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딱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야곱이 무사히 외삼촌을 넘어서서 가는데 또 정보가 들리는 거예요. 형님이 자기 죽이려고 또 온대. 야, 외삼촌은 죽이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야곱이 인간적으로 살렸고 아내와 자식과 재산은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남아서 또 문제가 오면 토끼려고. 야곱은 토끼는데 은사가 있어요. 계속 토끼잖아요. 전부터 토끼 어서 또 토끼 어서 또 토끼려고 딱 잠을 자는데 누가 옵니까? 주님이 또 오시잖아요. 천사가 또 오는 거예요. 야곱을 위로해 주려고 또 오는 거예요. 야곱을 살려주려고 또 오는 거예요. 야곱을 이번에는 축복하려고 오는 거예요. 축복하려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밤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세겜에 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무사히 또 세겜에 갔는데 이번에는 아들들이 가서 큰 사고를 저지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이 세상으로 나아가 방황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여러분이 죄의 길에 빠졌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도, 어려운 환난이 있을 때도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찾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또 살아납니다. 이스라엘의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어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아들 열형제가 애굽에 양식을 구하려 갔다가 놀라운 정보를 갖고 옵니다. 아버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특별 뉴스, 유병헌이가 죽어. 그게 아니고 이 굉장한 뉴스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 실종된 우리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서 만났습니다. 너 한잔 했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미쳤냐? 얘들이 요셉은 죽었어. 너들이 죽은 거 확인해가지고 왔잖냐? 아닙니다. 그건 실수입니다. 그건 경찰의 오보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뉴스 그때 뉴스 실수한 겁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이 금술에 보십시오. 이 모든 가져온 물건 보십시오. 이거 지금 요셉이 보낸 겁니다.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국무총리라니까 애굽의 총리예요. 요셉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내 소원은 우리 아버지 모시고 애굽에서 사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우리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못 가. 하나님 주신 땅인데 천하에 없이 아들이 애굽에 바로라도 못 가. 이럴 때 그날 밤에 주님이 또 나타납니다. 야곱아, 내가 너 가정을 축복하려고 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다. 너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이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주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가서 잘 살았다. 그 아들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극진한 효도를 받으면서 야곱같이 그 임종까지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무한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위로자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위로자입니다. 혼자 잠을 잘 때 위로자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위로자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 위로자입니다. 늘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도 풍랑 중에도 주님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고기 못 잡을 때도 누가복음 5장 1절에 주님은 위로자로 계십니다. 도우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실수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시 내 얼굴 들고는 주님을 못 만나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에 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또 찾아옵니다. 위로해 줘. 너 괜찮아. 너 괜찮아. 인간은 연약한 거야. 위로해 주셔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해가지고, 너 오른편에 그물 내려봐. 그 고기 많아. 잡아가지고 밖으로 꺼내서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하고 바베큐를 합니다. 구워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거 다 풀어주십니다. 회복하십니다. 능력 있는 베드로로 부활합니다. 주님을 위해 생명 바치는 베드로로 부활합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위로자입니다. 며느리 되는 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아픈 분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예배 시간은 위로받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 드리고 나면 들어올 때와 다릅니다.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고 나갈 때는 흡족함으로 나갑니다. 마치 목욕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이 목욕탕 나올 때 깨끗한 몸으로 나오지만은 내 영혼의 마음의 목욕은 못 하잖아요. 이건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때만이 내 마음이 깨끗해짐을 느끼고, 그래서 교인의 행복은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문 밖에 나와서 딱 한 발걸음 디딜 때 그 흡족함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무거운 짐을 벗는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면 모든 영육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음식을, 잔치를 마음껏 잘 먹은 듯한 영혼의 귀한 각종 은혜의 양식을 먹어서 내 마음이 부유함을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산의 지게를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벗듯이 예배는 모든 죄짐, 내 인간의 모든 영육의 짐을 다 벗는 시간이 예배. 그리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굉장히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부모님에게 설에 찾아가서 세배하고 도덕적으로 만족을 얻고 서울로 돌아오는 듯한, 하나님 아버지께 세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영적인 이 도덕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 의무를 다한, 자녀된 노릇을 다한 그 기쁨이 우리를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위로의 주님을 만나십니다. 히스기야도 울며 기도할 때 병을 치료해 주셨고, 이사야 38장, 예수님도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6장에 보면 다윗도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나라를 건져주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가정을 건져주십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1863년 4월 30일 날 국가적인 금식 기도날을 선포하고 온 미국 국민들 앞에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의 의무입니다. 기도는 교인뿐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나라들만이 축복받을 수 있었다는 숭고한 진리를 깨달아야 하며,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것,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황폐케 하는 이 남북전쟁에 참하는 우리의 염치 없는 죄에 대한 형벌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되는 성공에 도취되어 아무런 부족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오만해졌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해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것입니다. 나는 뭐 문제도 없는데 왜 기도하냐? 몰라서 그렇지. 사람은 문제가 다 많은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는데 들여다보니 우리 안이 썩었고 병들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큰 긴 아픔을 계속 겪고 있고, 군에 윤일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참모 총장도 옷을 벗을 만큼 전군 60만 명이 상처를 받고, 이번에는 제주지검장이 또 나라를 지금 걷잡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제주지검장은 최고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권력자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도 있고 계단을 밟아서 범죄를 다스리는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이런 정신적으로 이분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분을 돌 던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성적으로 아주 어떤 잘못된 성적 취향이 있어가지고 여자들 있는 데만 가가지고 옷을 내리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여자들이 그때 엄마 그거 놀래는 거예요. 다 놀래고 여자들이 여학생들, 특별히 여고생들 앞에서 그래가지고 막 놀래면 그때 이분은 굉장한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놀래는 걸 보고 엄마야 그럴 때 이분은 이 세상에 아주 낙원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지금 욕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매일 인터넷을 통하여 이런 음란한 영상을 다 보는 거예요. 많이 보다 보니 취향이 다른 거예요. 각각 다른 거예요. 별의별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온갖 것으로. 여러분, 돌 던지면 안 돼요. 군에도 윤일병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시해야 될 사람이 24,000명이 군에 있는 거예요. 정상이 다 아니에요. 가지가지로 다 별의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어디에서 이제 윤일병이 나오고 어디에서 오늘 가다가도 이 지검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디 나올지 몰라요. 전국 방방곡곡 이래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만 향해서 돌 던지지 말고 우리 모두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 치유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나쁜 성품들, 이 모든 옳지 못한 이 사회가 다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만이 우리나라를 바로 회복할 수 있어요. 군에서 참모총장 바뀐다고 바뀔 수 있습니까? 택도 없지요. 세월호를 누굴 건드려서 세월호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온 나라에 퍼져 있는 이 성적인 방황을 누가 이 사람 한두 사람 이 사람 뭐 이래 정죄한다고 나라가 좋아질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다 이렇게 저렇게 가지가지로 온갖 죄악의 천연색으로 변질되고 썩고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기도하면 내 마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주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이 왜 중요합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나라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나라는 국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토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나라의 왕이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면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킹덤하고 달라요. 이런 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예배 때 주님 나라 임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명성교회 주님 나라가 임하면 이 나라가 주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가정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이 축복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대통령이 왕이 다스리지만은 우리를 다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 자신도 못 다스려가지고 자기 마음도 못 다스리고,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대통령도 너무 많고요.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식을 못 다스려가 자식에 죽는 왕도 많고요. 자기 부하에게 죽는 왕도 많고요. 궁궐이 온갖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를 다 못 다스려요. 세상의 왕은 세상을 못 다스려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되 우리 가정이 불행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죄에서 우리 가정을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자녀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멸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들 보십시오. 온갖 창자가 터져서 병들어 죽는 분도 있고, 별의별, 알렉산더 보십시오.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자기 병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33살에 죽습니다. 우리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도 세계 영국의 여왕도 주여 이 나라에 임하소서, 영국을 다스려 주옵소서, 미국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도 그런 나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주기도문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임하시옵소서 하고는 그 다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7가지를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오셔야 그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내게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식주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삶에 필요한 걸 다 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그러는 기도가 그 다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한번 그 성가대 오늘 태어난 임정근 교수님하고 김인혜 교수님 둘이 나와서 주기도문 멋지게 한번 같이 해봐. 하늘에 계신 조금 높여서 이분들이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오르간 잘 해주세요.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 주님의 따뜻한 손길, 피 흘리신 손길, 은혜의 손길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위로를 받으며 죄에 인한 상처, 마귀로 인한 고통들, 질병이 주는 아픔, 지난날에 사람 때문에, 이웃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우리 받았던 모든 상처들, 가난 때문에 주어진 상처들 오늘 다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오늘 이 시간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주님을 만나고 큰 힘과 능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항상 같이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주여 위로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한국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